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이제 2월 15일입니다. 주일인데요. 내일 모레가 우리 구정이고 설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또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가정에는 이제 가장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른 부모님이 또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겠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명절을 이틀 앞두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명절에 필요한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흩어졌던 이제 형제, 자매, 그리고 손주, 손녀, 증손녀, 이런 가족들이 이제 4대, 5대까지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모여가지고 할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만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면서 쭉 이제 가족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무언가 만났을 때 교훈을 주고 인생에 가장 귀중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명절을 이틀 앞두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언가.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10가지 계명, 10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 또 가족들에게 전했으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근원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좀 분석을 하고 나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읽었던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게 10가지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떠나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악인들은 그 죄가를 3, 4대에 받고 자손들이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살던 사람들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다 보면은 자손 만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약속했던 그 복이 흘러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될 텐데, 여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의 그 비천한 인생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너희 종살이하던 그리고 고통받던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끔 만든 분이 누구냐면은 내가 아니냐. 이것을 기억하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지옥행으로 가는 사람이고 땅의 것 바라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생이 있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열리게 됐고요. 그리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축복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되냐 하면은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저 명절 때에 만나가지고 그래 너 시집갔냐 장가 갔냐 그래 취직은 어디 했냐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도 어른 되신 분으로서 가족이 또 어떻게 돼가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그거 묻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 윷놀이 나왔자 뭐 또 어떤 사람은 고수도 하자 이러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거기다 대놓고 이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꼭 부탁할 것이 있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피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나는 아주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대로 믿으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지옥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잡신과 귀신과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권력 잡은 자들이 그게 우상처럼 그것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비웃고 그 다음에 돈 주고 그들을 갖다가 영혼을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 내팽개치고 정치인 쫓아다니고 무속인 쫓아다니고 그리고 권력 쫓아다니고 그 짓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정치판도 대통령도 4년, 5년 하면은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거기서 망가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돈 섬기냐? 권력 섬기냐? 명예 섬기냐?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섬기냐? 뭐 성적인 쾌락이 빠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망하지 않습니까?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잠시의 쾌락은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돌로 만들고 일월성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무속인들이 얼마나 섬기는 것이 많습니까? 오래된 나무 밑에 가가지고 거기에 신 내린다고 대나무 가지고 신 받으려고 애쓰고 거기에 작두에다가 맨발 벗고 거기서 춤추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귀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을 너희는 버리라는 겁니다. 나만 섬겨라. 내가 너희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쾌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또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요새도 월화수목금토가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들의 주기가 뭐냐면 월화수목금토까지 이제 일을 하고 안식일 날은 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이제 한 주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뭐 토요일도 쉬어야 된다고 그러고 요새는 또 뭐 4일만 하고 3일을 쉬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만 이렇게 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3년 지나면요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전부 로봇가 지금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물가들이 내려오고 돈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곧 이제 앞으로 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쉬기만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니나노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놀고 그러면은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지나친 자유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피곤함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연구하고
그리고 또한 글을 쓰고 이렇게 창조적인 일을 할 때 거기에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유공자들 몸이 불편하셔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요새는 여러분이 뉴럴이라고 하는 머릿속에다 칩 하나만 집어넣으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그런 인간이 돼가지고 머리에서 생각만 하면은 전부 그냥 소설 한 권 딱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더 지혜롭고 그런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첨단 과학이 여러분 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과학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로봇에게 명령을 잘못하면요, 나한테 와가지고 주먹질하고 때리고 총으로 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곧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하면서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내가 후손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런 것을,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조롱하는 그 인간들 많죠. 야, 거기다가 왜 11조 갖다 바지고 감사한금하고 건축한금하고 그러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오히려 물질회복은 더 받아요. 자,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고아원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못된 인간들은 인간들을 자꾸만 전쟁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미국과 전 세계에 어둠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아주 더러운 인간이지요. 이게 아주 사탄마귀 대장입니다. 그 아들은 더 악한 자가 돼가지고 트럼프 죽이겠다고 그러고, 아니 트럼프가 좋은 일을 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국가를 갖다가 세우려고, 세계 경제를 갖다가 평탄하게 만들어 가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이 그 돈 많은데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뭐하고 그 세계 전쟁을 그렇게 막 만들고 그러는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한마디도 딱이에요. 나는 천국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고 부정선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도둑놈들은 때려잡아야 되고 사기치는 거 때려잡아야 되고 FBI가 지금 한국에 곧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아주 이 핵심 골수들은 들어와서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 더럽고 추한 것들은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이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내가 부모가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가 있습니까? 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이 그 믿음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 내가 엊그제 아는 분을 하나 만났는데 옛날에 결혼 주례해줬고 또 아들도 내가 결혼 주례를 해주고 아주 잘 살아요. 아들은 지금 이 파이로트가 돼가지고 이번에 그 2배나 주는 대로 이제 간다고 그러는데 94살 먹은 장모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그 부인도 집사인데 그냥 그 형제들이 그 요양원에 보내지 아니하고 똥을 받아내면서 둘이서 교대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그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 집사님 참 대단해. 그러니까 더 복을 받지. 뭐 아파트도 사놓으면 올라가고 지금 아파트 매치에다가 아들 녀석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뭐 또 8억짜리 샀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 물된 동산처럼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그 효도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 자식도 그렇게 잘 돼 가고 있더라 말이죠. 저한테도 이번에 우리 딸내미가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목사님 양복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복 맞추러 가서 만나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거 10가지 계명 가운데 특별히 이번 여러분 명절 때에는 어른은 어른대로 부모님 계시고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들이 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저 모난 돌멩이처럼 뭐라 그러면 대들고 반항하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왜 낳냐고 그러고 그 뭐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못난 어머 그리고 아버지라도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라고 그래도 바치잖아요. 그래서 내리사랑 희생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잘 섬기면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형제를 보고 라가는 바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바보라고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나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그러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한 자는 구약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받을 때 자기의 생명도 바치는. 요새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살인 제도가 원래 법적으로는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실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살인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아직 그 살인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은 그냥 껐떡하면 데려다가 총살시켜버리고 교수형시켜버리고 그런 데가 중국 아닙니까? 서슬이 우리나라도 이거 살인 사형 언도받은 자들이 교만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껄껄대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동훈이가 거기 살은 도구 있는데 다 좀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하시오. 잘못되면 바로 그냥 사형시키겠다고. 이것들이 쫄아가지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죽는 건 할 수 없어. 그건 또 성경에도 사형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아내 죽이고 남편 죽이고 부모 죽이고 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이 땅에는 많지 않습니까? 정신을 우리가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미워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직접 살인도 있고 간접 살인도 있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라고 근데 주변에서 자꾸만 죽어가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치르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데 가가지고 오입하고 하는 거 간음 아닙니까? 그러고도 떳떳하게 오히려 본초 두드려 패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첩도 둘 셋씩 두고 그 옛날에 그 쌍놈 중에 하나가 백정이거든요. 백정은 뭐냐 하면은 푸주간하는 자들이 백정입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버니까 마누라를 셋씩 얻어놨어. 본초가 맨날 그 싫다고 그러니까 두드려 패가지고 피가 맨날 흐르고 말이지. 의정부에 제가 살 때인데 그 짓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좋진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한 아내,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여인, 또 나를 아껴주는 그 남편을 위해서 나는 당신이 행복하고 당신이 건강하다면 그것으로 나는 모든 희생을 당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형성이 될 때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말에 부처도 돌아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여자의 마음의 상처를 아주 깊숙이 주는 것이고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성경은 무섭게 다루는 것이 강간이고 그리고 음란이고 그리고 술 취함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8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지 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선진국들도 그렇고 여러분 텍사스에 그 가면은 뭐가 있냐면 전부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한 모퉁이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소를 기르고 하는데 이게 갱단들이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말과 소를 다 빼앗아 가고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나쁜 짓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하는 것.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때리시는 거예요. 요새의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기업 하나 잡아먹기 우습고요. 또 정부하고 이렇게 청탁을 해가지고 약한 데를 갖다가 전부 잡아먹기 시작을 하고 그 짓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강도질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내가 후손들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 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과 양심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요새 여러분 이 판검사들 노는 거 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정치인들이 데려다가 전부 쏙닥쏙닥 해가지고 거짓말을 또 연습을 시켜. 이렇게 우리 현실 이럴 때 여러분 남의 것 탐내지 않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셔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여러분 명절을 맞으시고 그리고 진정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아주 좋은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